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모든 것이 다 승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보장받았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었죠.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사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들 때문에 그 거인족 속에 있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대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는 헤브론도 점령했어요.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죠.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훈련받은 광야 2세대들은 믿음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성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 2세대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불평이 많았죠. 먹을 것도 없죠. 불평불만 투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막 불평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드시 놓여져 있거든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였습니다. 광야라는 그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이라는 히바르입니다. 어원이 같죠?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조금씩 훈련되고 깨어나고 더 깊은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캐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 본문 8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8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남자들은 연약해지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전쟁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 나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뭔가 해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은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를 의지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광야 세대들은 그걸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결단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라고 피를 증거합니다. 피남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출애굽을 이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아비나답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수레가 덜컹거리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만지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좀 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사의 잘못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불경건한 모습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했거든요. 좀 뭔가 소중하고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우사의 잘못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건방지고 무례하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법궤를 쉽게 생각한 거죠. 예배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을 도우면서 힘을 돋구어 주는데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배하는 일에 익숙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해야지. 아니요, 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드리는 것 자체도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준비해야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아주 정성껏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불을 피워라 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의 문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인 사실보다 그 마음가짐, 내면의 이 그릇된 사고방식, 이기적인 생각들을 질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 자신을 늘 겸비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부장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10가지 재앙의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졌는데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쫙 발랐습니다. 꿈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문제는 참 단순하고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돈이 보이고 밖에 나가면 휴대폰 보기가 더 쉽잖아요. 다들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 앱에 하나님 말씀을 켰다가 세상 뉴스로 가다가 쇼츠로 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믿음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쟁 준비하고 아주 바쁠 텐데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졌어요. 만나는 미드바르 광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어린아이기에 먹여주신 겁니다. 먹을 걸 잘 준비해서 다 떠먹여줬어요. 근데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전쟁도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가 앞장서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앞장서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말씀 묵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땅의 소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함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 원수 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구 편이라고 답변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 네가 내 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혹은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갖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셨잖아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생각과 네 고집과 네 주장과 너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세상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